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죠. 모니터 소리 좀만 줄여주세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에게 두 가지의 큰 약속을 주십니다. 첫째는 땅에 대한 약속이요, 두 번째는 아들의 약속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땅의 약속, 아들의 약속. 두 가지의 약속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이 믿음의 인생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 이야기는 이제는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내가 공급하는 힘으로 살라. 지금까지는 네 힘을 의지하고 내 생각과 네 삶의 모든 환경을 스스로가 개척하고 살았다면 지금부터는 내가 공급하는 힘으로 살고, 그리고 내가 붙들어 주시는 능력으로 살고, 내가 끌고 가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와라. 그래서 이제 믿음의 삶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면서 그 두 가지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줄 것이다. 그래서 75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애굽 가나안 땅에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나서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환상 중에 꿈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아들에 대한 약속을 리마인드를 시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년 전에 그 약속을 받았지만은 1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흐려진 거예요. 사람은 결심하고 각오합니다만은 순간순간 자꾸 변합니다. 감정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결심도 변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왔던 아브라함이었지만은 다시 한번 10년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반드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다음 16장으로 가서 보시면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러고 사라도 그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의 기초 위에 자신들의 인생을 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18장으로 가서 보시면은 세월이 벌써 2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8장에 가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데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었던 사라가 비웃습니다. 내가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이고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하나님 망령 되셨지,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놈의 애기느냐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사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웃게 되죠. 그 비웃음을 보고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를 웃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해요. 그래서 오늘 21장으로 갑니다. 세월이 벌써 몇 년이 흘렀느냐면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세기 21장까지 올 때까지 25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25년의 세월이 흘러서 오늘 창세기 21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1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 대로,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이 돌보셨다고 하는 말은 은혜를 주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를 주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러니까 삶의 어떤 속에서도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시는데 그냥 돌보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 말씀을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역사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안에 뭐가 필요한가? 응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말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따라서 말하세요. 아멘.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아멘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내 이성과 판단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음의 영성으로 레스판스,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아멘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여기 21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은혜를 주었어요.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사라에게 주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큰 믿음은 하나님이 크게 도와주셔야 그 믿음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믿음의 영성으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돌봐주셨다는 이야기는 사라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 말씀이 내 사건이 되도록. 1절을 계속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어떻게 했어요?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멘하니까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통해서 말씀이 구체화되고 말씀이 사건화되고, 그래서 말씀이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사라에게 행동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말씀 앞에 아멘이 터지기까지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사건화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그 말씀 앞에 내가 아멘을 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그대로 응답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구체화되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열매로 맺어지게 되고, 그 말씀이 나와 구체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에게 행하셨어요. 2절에 행한 결과가 바로 무엇인가? 사라가 뭘 했어요? 임신했어요. 그러면 이 임신은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사라에게 임신을 하게 하셨을까?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2절 계속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다른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때. 다른 때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어요. 3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고 했죠? 이 이름은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그러면 철저하게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름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생명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에게 줬어요. 그러고 나서 4절에 볼까요?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무엇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몇 살이에요? 100살이라. 여기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은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4번 나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가라사대 종교입니다. 옛날 번역에는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혹시 기억하세요? 옛날 번역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영어로 말하면 God said,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제 창조에 대한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출발의 역사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아멘했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말씀대로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말씀을 믿는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창조의 거룩한 역사를 무엇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가?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증거만 되면 지금도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그 어떤 날선 건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무엇이 그런 역사를 이루시고 있는가?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믿어질 때 최고로 행복합니다. 교회는 말씀이 풀어지고 말씀이 내 속에서 막 깨달아지고 말씀의 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흘러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엮어질 때 말이죠, 저는 이 살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로 성경 전체를 다 엮어갈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엮어가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성경 전체가 맥이 쫙 이렇게 뚫어질 때 말이죠, 그때는 온 세상 로또 당첨보다 훨씬 좋아. 훨씬 좋아요. 왜? 로또는 당첨이 안 돼봤으니까 몰라. 그러니까 말씀의 맥이 풀어질 때 그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어떤 영적 해석이 거기서 막 일어나게 될 때 말씀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호두라고 하는 과자 그냥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먹어야 돼요? 깨야죠. 깨야지. 그런 것처럼 말씀도 참 신비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말씀의 거룩한 영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껍질이 벗겨져야 한다. 마치 사도 바울의 눈에 비닐이 껍질이 벗겨진 것처럼. 그래서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그 말씀대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작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는가? 누가 1장에 가서 보시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의 신방을 받잖아요. 누가 1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은 신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고마워요. 네, 신약에 있다는 표현입니다. 1장 26절을 보시면은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의 집에 신방을 옵니다. 신방을 와서 28절을 보시면은 그에게 들어가려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인사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마리아 깜짝 놀라죠. 이게 무슨 인사인가? 그랬을 때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누구라고 해라? 예수라고 해라. 그래서 메시지를 쭉 전합니다. 이 메시지를 받고 그 다음에 37절에 보세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의 결론을 딱 듣고 그 다음에 38절에 마리아가 이 설교를 듣고 딱 나오는 마리아의 반응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크게 그래요. 누구에게 이루어져요? 내게 이루어지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의 여종이 오니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I am the Lord's servant.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믿음의 영성이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부딪히는 말씀이 있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막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보면 그 말씀이 막 그렇게 떠오르고, 때로는 참 놀랍게도 말씀의 음성을 통해서 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음성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영적인 속에서보다 팍 하고 나오는 음성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 말씀이 들려왔을 때 아버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 하나 설교를 들으시다가 그 설교 가운데 내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도 그 설교 가운데 한 센텐스도 좋고 단어도 좋고 어쨌든 그 설교의 한 부분이 내 속에 가슴으로 막 부딪혀올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나를 막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나를 막 감동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머리를 쭈삣쭈삣 쓰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것이 내 가슴 속에 뜨거운 눈물로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으로 주시기도 하고, 바라기는 그렇게 설교가 여러분 속에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구체적인 아멘의 반응이 여러분 속에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골에서 살던 6형제의 남자 막내, 부모님 일찍 세상 떠나고 힘들게 자취생활하고 있었던 한 고등학생.
그가 학교 끝나면은 바로 교회 와서 차가운 거기에 같이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고, 그러다가 새벽에 새벽 기도에 고등학교 시절에 참석을 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기서 그 어린 고등학생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친구는 자취생활을 하면서도 그 말씀 꼭 붙잡고, 그래, 능력 주시면 나도 할 수 있다. 부모는 없어도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분이라면 환경도 여건도 물질도 그분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다 붙여놓고, 그 말씀을 하나는 붙잡고 환경을 보지 않고 그냥 열심히 살아서 군산에 와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차상영입니다. 저는 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더 암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은요, 성경의 이 수없이 많은 말씀 가운데 딱 한 구절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도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여러분 속에 꼭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창세기 21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6절에 보세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제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습니다. 6절에 사라가 이제 고백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누가 웃게 만들어줬어요? 사라 스스로가 웃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해준 거예요. 그 웃게 해줬다고 하는 말을 영어로 laughter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내가 웃는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는 이삭만 보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 과거에 자기가 한번 웃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불신앙에서 웃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그 웃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때는 철이 없어서 그냥 웃었는데 그 웃음을 하나님은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에게 주시는 진정한 웃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는 자기에게 웃는 자로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였느냐면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때문에 웃을 일도 있었으면 좋겠고, 안 풀리던 것이 풀리면 웃음이 나오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면 웃음이 나오고, 기대하지 않았던 잭박이 터지면 웃음이 나오고, 아무튼 라스베가스 이렇게 잠깐씩 들여다보면은요, 와, 그 연세 되신 분들이 거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동전을 가지고 넣는데 벌벌벌 떨어요. 왜냐하면 손에 힘이 없어가지고 잡아당기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그 옆에서 막 이렇게 돌아가요. 막 빨간 것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은 이게 우두두두두두두 우두두두두 이렇게 돈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우두두두두 우두두두. 거기 한번 사람이 한번 이렇게 마음이 뺏기면 자면서도 우두두두두 우두두두 우두두두. 그렇게 해서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그런 모습으로 지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 한순간의 웃음을 되찾고 싶어서. 그것이 인생의 의미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연세 드신 분들이 하루 종일 많은 액수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페니 가지고 해요. 페니. 여러분, 페니 한국어로 말하면 1원짜리 가지고 하는 1원짜리.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너무 행복해요.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행복해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행복한 거고, 식구들의 관계가 좋든 나쁘든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 것이 행복하고, 아멘, 크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든 잘하든 큰 둘째치고 집으로 와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왜요? 집에 안 들어온 자식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때가 돼서 자기 집이라고 꾸역꾸역 들어와 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야단쳐서 절대 야단치지 마세요. 돌아와줘서 고맙다, 참 고맙다, 네가 나를 애미로 알아줘서 이렇게 와주니까 얼마나 고맙냐. 그걸 안아줘서 위에다 대고 그냥 안수기도를 해버려. 그냥
그냥 이 얼굴을 대고 막 뭐라고 그러면 사람이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머리를 놓고 안수기도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이놈의 자식이 공부를 참 지금 열심히 안 하는데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못해 먹어도 하버드 대학 총장을 해먹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돈도 많이 벌어먹을 수 있는 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게요, 기도하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근데 얼굴을 대고 하면 사람이 인격과 인격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상처가 됩니다. 그걸 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한번 웃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우리한테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 때문에 웃는 사람으로 끝나지 말고, 그래서 사라가 여기 와서 이삭을 딱 얻은 다음에 그때 사라의 고백이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했다. 하나님이 나를 웃는 자로 만들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웃게 만들고, 예수님이 우리를 웃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만들고, 그래서 도저히 웃을 수 없는 험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21세기에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이 바로 웃음학입니다. 이 웃음학은 스탠포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하버드 대학에 이르기까지 21세기 들어서서 가장 지금 주목하는 것이 펀 테올로지라고 하는 것이 주목을 합니다. 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쁨, 재미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펀 테올로지 해서 재미, 놀이론, 놀이 신학,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데 그게 21세기에 아주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 재미 가운데 가장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뭐냐면 웃음이에요. 왜요? 우리는 살면서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웃음을 다 상실하고 삽니다. 웃음 다 뺏기고 삽니다.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 몇 번 웃었어요? 지금 처음 웃나요? 참 웃을 일이 없습니다. 왜? 세상은 우리를 웃음을 다 뺏어갔습니다. 다 뺏어갔어요. 우리들이 웃을 수 있는 곳은 교회당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도 예배 드리면서 여기서도 심각하면 어디 가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을 한번 웃어보겠느냐고요. 여기서도 노랭에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가 뭔가요? 여기 와서도 온 세상의 고민거리를 내가 짊어질 필요가 뭐가 있나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세상은 돌아가요. 어차피 죽음은 돌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이 웃음을 우리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그것은 다른 것 때문에 웃는 게 아니에요. 이삭 때문에 웃는 거예요. 이삭이 바로 뭐냐면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이었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거든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발굴해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저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웃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교회가 웃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웃습니다. 예배드리고 오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좋냐? 경기도 안 좋다는데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좋아서 히덕거릴까?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있길래 저렇게 환히 뭐 저렇게 막 저럴까? 왜요? 예배드리고 나오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충격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예배 드리기 전에나 예배 드린 후나 똑같이 여기다 계급장 팍 붙이고 그러고 있으면 밖에 있다가 말이죠, 예배 들어가기 전하고 끝나고 나서 나온 후 표정이 똑같으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사라의 이 고백처럼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7절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누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게 사라의 영성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앞에서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이 사라가 7절에 와서는 노경에 누가 낳았어요? 내가 낳았어요.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갔다가 믿음이 떨어지면 내가 와버려요. 내가 나았다 이거야. 내가 나았다. 그래서 8절 이하에 무슨 사건이 터지느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여기 이제 이스마엘이 줬을 때는 날, 이삭이 줬을 때는 나이가 한 5살, 6살 그 정도 됐겠죠. 큰 잔치를 펼쳐요. 근데 오늘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썼잖아요. 그냥 이스마엘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복잡하게 썼어. 왜? 사라 입장으로서는 아들로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첩이 낳은 자식이니까. 본부인 입장으로서는 골치 아프거든. 볼 때마다 뚜껑 열려. 저놈의 새끼 어떻게 나가지고. 왜냐하면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어요? 사라가 했잖아요. 지가 해놓고 지가 뚜껑 열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어떤 생각의 얄팍한 모습이에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복잡하게 써놨잖아요. 결론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 놀린다는 얘는 먹행이라는 뜻인데 희롱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비웃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지금 이스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이스마엘의 나이는 18살입니다. 13살 때 할례 받았잖아요. 할례 받고 그러고 나서 이삭이 젖될 무렵이니까 한 5살 정도 계산을 한다면 이삭이 5살이고 이스마엘이 18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8살 베이가 5살 베기를 놓고 올레 그러면서 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서 열받쳐가지고 10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쪼르르 가가지고 사라가 그럽니다. 이 여종 그 아들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11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매우 근심하게 되었는데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에 내 씨라 부를 것이라. 다 쫓아보내라. 그래서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쫓아내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가서 보시면은 이것을 해석을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가서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21절. 어떤 부부가 갈라디아서만 열심히 읽다가 둘이 갈라섰대요. 그런 갈라디아서가 아닙니다. 애기 없으면 에베소서만 계속 읽으면 애기를 낳는다. 뭐 그런 에베소서가 아니고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해석입니다. 해석인데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22절 기록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이 있어요? 둘이 있어요. 하나는 여종,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자유 있는 여자가 누구예요? 사라예요. 그 자유 있는 여자라고 하는 말은 약속이 있는 여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에 여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없는 법에 매여져 있는 종이라 이 말이에요. 왜? 하갈이 여종이었으니까.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뭘 통해서 났어요? 약속으로. 그 약속이 바로 뭐냐면 말씀으로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식이 이스마엘이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자식이 이삭이에요. 그러면서 24절에 이것이 비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비유인데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언약이 두 개라 이 말이에요. 하나는 새 언약이고 또 하나는 옛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이 옛 언약이 바로 뭐냐면 이스마엘이고 새 언약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 옛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왔는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셨어요. 그리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보리에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5절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 다음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기 있으면 예루살렘이 두 가지라 이 말이에요. 지상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좀 복잡한데
같은 말씀을 자꾸 이렇게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둘이. 하나는 종의 아들, 하나는 자유의 아들. 그 종의 아들은 율법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 또 하나의 자녀는 약속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 이 종의 아들을 가리켜서 옛 언약이라고 그러고, 자유인의 아들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을 새 언약이라고 그러고, 옛 언약을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고, 약속을 통해서 태어난 자유인의 아들을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왜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한번 계속 보세요.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아까 막 희롱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어떻게 해라?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뭘 얻지 못해요? 유업을. 그 유업이라는 게 하늘의 기업이에요. 하늘의 기업. 그러면서 자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지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혈통을 중심으로 이 땅에 태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약속 있는 자유인의 자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녀 믿음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삭의 후예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까지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과 복음이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쫓으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참 알게 모르게 율법적인 요소가 엄청나게 많이 와 있습니다. 용산제일교회 목회할 때예요. 11시 예배를 드리다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30분만 앞으로 앞당기자고 그랬습니다. 10시 반에 예배를 드리자고. 그랬더니 거기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목숨 걸고 반대를 하셔요. 그래서 반대할 수 있죠. 근데 반대하는 이유가 타당하지가 않아요. 뭐냐면 10시 반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11시에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생각으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작은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요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종의 자식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자식이 아닌데 생각도 종처럼 매여 있고 행동도 종처럼 매여져 있고 의식도 종처럼 매여져 있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택일 합니까 안 합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셔요? 이사 갈 때 택일 해요? 결혼식 할 때 택일 합니까? 자축인묘 진사해서 그거 이렇게 손꼽이 이렇게 봅니까? 봐요 안 봐요? 안 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정 안 되면 이거라도 하더라고. 이거라도. 이것도 하기 힘들면 여기다 침 딱 뱉어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리.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면에 있어서 우리는 종의 자식의 틀을 벗고 복음과 자유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종종 나도 모르게 율법에 매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자식입니다. 땅의 자녀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자유인의 자녀가 됐고, 그 다음에 약속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는 지상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을 우리의 미래의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말씀대로 오이고 은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하고,
같이 한번 제가 오이구 하면 은혜의 현장으로 한번 해보세요. 오이구. 그래요. 은혜의 현장에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소풍 간다 생각하시고 함께 오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인생 속에서 정말 산상지필 속에 이런 은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